반갑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이제 절하는 법, 참선하는 법, 이걸 말씀드렸다면, 이번 주부터 아마 한 5주 정도는 불교의 이제 기초 교리, 아마 그거를 좀 요약해서 참선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리를 아마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불교를 처음 접한 분도 있겠지만, 오래 하신 분들은 뭐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가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잘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론의 어떤 첫 번째라고 하면, 불교가 과연 무엇인가,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제가 처음 강의하는 기준은 처음 공부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쉽다고 생각하든 아니면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든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불교는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 쉽게 풀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불교란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참 쉽지 않은 말인 것 같습니다. 뭐 선이 뭐요, 마음이 뭐요, 주인공이 뭐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불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와 다른 불교의 특징이 있겠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지만 이 부처라고 하는 말 속에는 깨달은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깨달은 자의 가르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래서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 마음의 종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제일 어려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처님께서 2600여 년 전에 저 카필라국 시다르타 태자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이미 일주일 만에 어머니는 여의었고, 어린 시절부터 사유하는 습관이 있어서 늘 나무 밑에 앉아서 이렇게 사유를 하곤 했는데, 아버지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16살이 되었을 때 아이가 세상에 관심이 없고 나무 밑에 앉아 있으니 왕이 돼야 될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걱정을 했죠. 그때부터 아들을 그 궁궐을 막 3채나 지어줘요. 이걸 삼시전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겨울에 머물러야 될 공간, 또 봄, 가을에 지낼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여름에 지낼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해서 삼시전을 3곳을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시녀들을 따라 붙여서 매일 밤마다 파티와 술과 음악과 춤과 막 이런 걸로 세월을 보내게 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아버지가 시킨 대로 매일 밤마다 연회를 열고 술을 마시고 무의들하고 춤을 추고 또 그런 시녀들을 시중을 받고 이런 날을 지속하다가 그 술이 취해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그 여인들을 보면서 무상함을 느끼죠. 저렇게 춤출 때는 아름다웠던 여인들이 저렇게 술을 먹고 나뒹굴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무상함을 느끼고 더 환멸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래서 19살이 되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출가할 마음을 일으켰어요. 그 출가의 마음의 계기는 이제 동문, 서문, 북문, 남문을 나서서 이제 죽은 사람을 보고 또 병든 사람을 보고 또
아픈 사람을 보고 또 마지막 곳에서는 수행자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 계기가 이제 출가의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저 출가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그거 뭐 때문이냐? 이러니까 나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안 된다. 그러면 아버지가 나의 생로병사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대답할 수 있어요? 나도 그거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제가 출가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출가를 허락한 게 아니라 감시를 붙이는 거죠. 사람들을 붙여서 부처님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하고 억지로 장가를 보내고 막 이런 시간이 벌어져요. 결국 그 세월이 1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29살이 되었을 때 라울라라는 아들이 탄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 거죠. 성을 넘고 몰래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주니까. 말을 타고 히말라야 산자락으로 이제 가서 마부인 따라온 마부에게 당신이 입고 있던 비단이며 금은 보석 폐물들을 싹 돌려주고 그 사냥꾼과 옷을 바꿔 입고 그러고서 이제 숲속으로 들어간다. 거길 들어가서 당시에 이제 선정주의자였던 그 스승을 만나서 일주일 만에 그 선정주의를 터득했어요. 근데 이 선정주의의 한계는 참선할 때만, 선정에 들 때만 안온한 안락함을 얻고 나오면 이미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어떤 선정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앉는 것에만 목적을 둔 그런 수행이었어요. 부처님은 이미 스승의 경계를 일주일 만에 넘었고, 그래서 또 다른 스승을 찾아 나섰는데, 그 두 번째 스승이 이제 고행주의자였어요. 그 고행주의자는 자기 몸을 학대해서 뭔가 최고의 그 수행을 하는 것으로서 삼았던 수행이었는데, 부처님도 그것 중에서 물 한 톨에 쌀 한 톨에 물 한 모금 먹고 이렇게 6년이라는 고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고행상 보면 막 해골이 막 드러난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가 이제 6년 고행을 할 때였어요. 근데 고행을 하면서도 깊은 경계를 맛보지 못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내 몸을 괴롭혀서 수행하는 일이 정말 득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일게 되자 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내란자라 강가에 가서 목욕제계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길상초라고 하는 풀을 깔고 거기에 이제 새로 앉았어요. 사실은 그런 경계를 하기 위해서 갔다 오는 도중에 6년 동안 거의 정말 가죽에 뭐 뼈마디만 남아있는 아주 앙상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력이 없었죠. 목욕제기를 하고 돌아오다가 쓰러져요. 그냥 픽 쓰러졌는데 그때 이제 그 마을 촌장의 딸이었던 그 수자타라는 여인이 나타나서 그 부처님에게 목신에게 올리려고 가져왔던 그 기라고 하는데 그 우유죽이죠. 우유죽을 그 부처님께 먹이고 아마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먹였던 걸로 그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기력을 회복하고서 부처님께서 이제 당신이 새로운 수행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이미 그때는 그 부처님과 함께 5명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부처님과 같이 고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 5명의 제자는 바로 아버지가 보낸 사자들이었어요. 사신들을 보냈어요. 아들이 궁금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오라 보내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다 같이 머리 감고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5명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부처님이 벌써 우유죽을 받아먹고 뭔가 계율을 어겼잖아요. 타락했다는 것 때문에 그 부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5명은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에서 비로소
이제 당신만의 수행을 찾고서 이제 중도의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쾌락의 선정주의자도 아니고 자기 몸을 학대하는 그 고행주의자도 아닌 그 중도에 제일 알맞은 수행을 해야 된다. 이래서 부처님이 이제 그때부터 기력을 회복한 뒤에 그 21일간의 정진을 통해서 거기서 한 경계를 맛보게 돼요. 거기서 한 경계를 맛보고 나서 이제 당신이 그 소위 말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떠올렸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전정각산이라는 그 곳에 이제 처음엔 가요, 부처님께서. 그 전정각산은 산 중턱에 있는데 동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부처님이 정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범천에 하늘의 천신들이 내려와서 부처님한테 고하고서 그러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있을 때가 아니라고. 부처님은 지금 깨달음을 얻을 곳은 저 보드가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떠올려 보니까 부처님이 그게 맞은 것 같다 이러면서 옮겨가려고 하는 거죠. 옮겨가려고 하자 그 전정각산에 산신이 나타나서 아니 여기에 깨달음을 얻겠다고 오셔놓고 왜 가시냐고. 이 산은 뭐가 되냐고. 우리에게도 뭔가 부처님의 흔적을 남겨주라고. 정 안 된 부처님의 그림자라도 이곳에 남겨주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자 부처님이 가시면서 그 그림자를 남겼다고 해서 거기 동굴 이름이 유영굴이에요. 남길 유자에다가 그림자 영자 써가지고 유영굴이라고 이름이 지금도 있어요. 물론 뭐 그 그림자가 진짜 있느냐 알 수가 없죠. 그냥 마음의 눈을 뜬 자는 보인다고 해요. 우리는 마음의 눈이 뜨질 못해서 안 보일 뿐이겠죠. 어찌됐든 부처님 그래서 보드가야로 옮겨서 거기서 정진을 한 끝에 깨달음을 얻어요. 새벽에 그 샛별을 보고서 깨달음을 얻었다 해서 견명성 오도 그 밝은 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 이때로부터 이제 부처님이 탄생된 순간이죠. 그 부처님이 탄생되고 나서 제일 먼저 떠올린 게 뭐냐면 물론 그 한 49일을 깨달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한 49일이 걸렸어요. 그 49일 동안에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들은 이미 다 돌아가셨어요. 부처님이 이제 그들을 먼저 제일 교화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도 배웠으니까. 그런데 이미 그 두 분은 다 돌아가셨고 세 번째로 떠올린 사람이 고행을 같이 했던 5명의 그 제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이제 타락한 수행자라고 하고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떠올려 보니까 저 녹야온 숲속에 있다는 걸 아시고 거기까지 한 열흘 넘게 걸어서 그들을 찾아가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당도를 하니까 이미 제자들은 저쪽에서 걸어오는 게 시달타 태자라는 걸 아시고 그러는 거죠. 우리 저 시달타 태자가 오면 아는 체 하지 말자. 타락한 수행자하고는 말할 필요도 없다. 서로 이렇게 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나타나자 옛날에 그 시달타 태자가 아니었어요. 이미 벌써 후광이 드리워져 있고 얼굴이 벌써 광채가 나고 있고 몸에서는 빛을 뿜어내고 있는 상황이 됐고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누구랄 것도 없이 인사를 안 하자고 했지만 그 부처님의 기운에 압도되어서 그 4명 다, 5명 다 일어나서 부처님께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이 그 제자들 앞에서 선언을 하는 거죠. 나는 일체를 깨달은 열의 붓다가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러 왔노라. 이러면서 이제 그 5명의 제자를 놓고서 처음으로 설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설법이 사성제 발정도라는 설법이에요. 물론 이건 아마 다음 시간쯤 할 것 같지만 이 순간이 불교의 탄생의 순간이에요. 부처님과 그 부처님의 가르침, 사성제 발정도라는 가르침과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가 만나졌죠. 이게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불교 교주와 그 다음에 교도, 제자와 그 다음에 교리, 설법의 내용 이 3가지가 갖추어야
이걸 종교라고 얘기하니까 이 순간이 불교의 아마 탄생의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얼마나 많아요. 흔히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저 해인사에는 경판으로 숫자가 8만 권이 넘어요. 8만 1258장인가 뭐 그래요. 이것도 몇 장은 분실된 거예요. 온전히 하면은 아마 8만 4천 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단 말이에요. 혹자는 그래요. 부처님이 그렇게 많은 설을 하셨습니까? 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 또 그리고 부처님은 또 스스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팔만대전경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전을 만들어 놨는데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이지? 좀 우아하죠? 예를 들어서 저 코란이나 그 성경 얼마 안 됩니다. 구약 뭐 신약 합쳐서 열 몇 권밖에 안 돼요. 뭐 코란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근데 팔만대장경이라는 숫자를 보면 수십 배, 수만 배, 수백 배잖아요. 왜 이렇게 부처님 많이 말씀을 하셨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처님의 경전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이해가 돼요. 부처님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어요. 기록할 종이가 없었어요. 그럼 뭘로 기록을 해야 돼요? 입으로 한 거,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그러니 부처님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그 말을 다 외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 말을 다 나중에 외우라면 외울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그때는 부처님이 하신 말을 다 하고 나면 대중들이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시대, 문자가 없는 시대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의식이나 이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쓸 수가 없었으니까 전부 다 머릿속에 담아야만 됐죠. 그래서 부처님이 당신이 내가 법문을 할 테니 모여라 이렇게 하고 모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99.9%는 다 어떤 제자가 찾아와서 또는 어떤 바라문이 찾아와서 또 어떤 왕이 찾아와서 어떤 왕자가 찾아와서 아니면 천민들이 찾아와서 바이샤 계급이 찾아와서 부처님께 질문하고 부처님은 그걸 대답하고 이런 내용이 묶여서 경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전은 전부 다 대화로 이루어졌죠. 여러분 잘 아는 경전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 금강경. 금강경 아시죠? 금강경은 누구하고 대화해요? 수보리와 부처님과 대화잖아요. 수보리는 끊임없이 묻고 또 부처님은 수보리를 야단치면서도 계속 대답을 하죠. 이게 금강경이에요. 수보리는 우리가 묻고 싶은 내용을 계속 대신해서 물어주고 있고 그걸 대답한 내용이 금강경이 되어 있는 거죠. 또 우리 반야신경은 사리불과 부처님과 대화해요. 경전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원각경은 12명의 보살이 등장해요. 그분들이 부처님께 묻고 부처님이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경전이든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묻지 않으면 부처님이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기도 해요.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늘 부처님은 숲속에 앉아서 정진했어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거나 또 이 결제 안거 기간이 되면 늘 숲속에 앉아서 정진했어요. 그리고 밥만 먹으면 또 돌아와서 정진했고요. 늘 그게 일과였어요. 금강경에 한번 나오잖아요. 그죠? 잿대목에 아침에 일어나서 탁발을 갖다 오셔가지고 자리를 펴고 앉아서 손발을 씻고
앉아서 공양을 드신 후에 뭐를 했다가 자리를 펴고 정진하셨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일상이었어요. 부처님은 늘 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불교예요. 불교는 이 경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응? 또 절에 가서 뭘 막 해달라고 바라는 데서 있는 것도 아니고, 정작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일상의 일과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불교예요. 불교의 모습은 그런 거였어요. 늘 앉아서 사유하고 생각하고 정진하고, 늘 그것이 불교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뭐냐 이렇게 저는 얘기한다면 결국 그 마음을 닦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팔만대장경이라는 무수한 가르침이 있지만 그 경전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그 마음 심자 한 자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닦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를 설해놓은 것이 팔만대장경이에요. 그럼 결국 팔만대장경을 다 봐야 됩니까?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면 답을 필요 없습니다. 불교는 교리도 마찬가지고 수행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전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만 제대로 알면 돼요. 한 가지만 제대로 알면 나중에는 다 이게 소통이 되게 돼 있어요. 꿰뚫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제대로 알면 물리가 터지면 불교의 이치를 다 알 수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소위경전 하나만 주야장창 하면 된다 이 소리예요. 굳이 다른 거 배우고자 하면 욕심인 거죠. 또 내가 내 것을 충분히 알아줘서 그리고 나서 내가 또 할 마음이 생긴다면 다른 걸 도전해도 되는데 굳이 여러 개를 해야 될 이유는 없다. 제가 여러분 앞에 여러 경전을 시설하고 여러분들의 방편으로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맞는 경전을 찾으라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개의 경전을 펼쳐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마음을 보고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 데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은 참 나를 찾으라고 하고 주인공을 찾으라고 하고 그 주인공이 또 마음이라 하고 또 불성이라 하고 또 열애장이라고도 하고 또 어디에는 일물이다, 한물건이다 라고 얘기도 해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어려운 말 같지만 다 내 마음을 표현한 말이에요. 그럼 왜 이 마음을 표현한 말이 불교에는 이렇게 많을까? 이 외에도 사실 더 많아요. 수십 개를 댈 수가 있어요. 왜 많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음이란 정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고 저쪽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 개로 이름이 나오는 이유예요. 우리가 배우는 이 성가귀감에도 첫 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한물견이 있으니 소소영령하여 밝고도 밝아서 뭐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뭐라고 형상을 붙일 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한물건이 바로 마음이란 뜻이거든요. 마음이 홀로 밝다 이 말이에요. 홀로 밝다는 건 뭐예요? 지 스스로가 이미 자성이 밝혀지면 광명을 들여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그것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름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 자신의 본성과 같은가 다른가 라는 문제를 던져보면 아마 여러분도 헷갈릴지 모르겠는데 내 몸뚱이에 붙인 이름과 내 마음이라는 놈한테 붙인 이름과는 또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을 빼놓고 내 이름을 제외하고 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말이에요. 그건 대답하기 힘들죠.
내가 지금 무엇이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지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사는 주소는 알아도 내가 정작 처한 주소는 알 수가 없죠. 그죠? 내가 어디에 지금 현재 있는지. 또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살피는 것,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에요. 그것이 바로 불교예요. 불교는 단순하게 절에를 쫓아다니는 게 불교가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닦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늘 나무 밑에 앉아서 당신을 관조하면서 정진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일상의 루틴이었어요. 그러면 제자들한테 뭐 한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보여준 거죠, 당신이. 고스란히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뭐 선방에 다니는 몇몇 스님들 빼놓고는 늘 앉아서 정진하는 스님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또 불자 중에도 늘 정진하는 불자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희유한 일이 되죠. 그죠?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절에도 오래 다녀보신 분도 있지만 절에 다니면서 자기 마음을 닦고 공부하는 사람 본 적이 있어요? 뭐 있기는 있겠지만 드물죠. 드물죠.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러니 결국 불교라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서부터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고 또 그 정의를 실천해가는 그런 불자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첫째는 내 생각을 닦는 거고, 두 번째는 내 말을 닦는 거고, 세 번째는 내 행위를 닦는 거예요. 몸뚱아리를 닦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수행이에요. 그럼 생각을 닦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알아차린다는 뜻이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차리는 게 수행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내가 말을 하면서 말하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스님 말하는데 내가 알아차릴 수 있죠? 근데 내가 나를 관조하면서 말을 하면 알아차리면서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수행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 세 번째는 내가 움직이는 것으로서 나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몸이 움직인다, 마음이 움직인다, 발이 움직인다, 손이 움직인다,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나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수행의 시작이에요. 알아차린다는 것은 결국 내가 나와 마주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과 내 주인공과 내 마음과 내 참 나와 나의 한 물건과 마주하는 일이다. 마주한다는 것은 나를 내가 본다는 뜻이에요. 내가 나를 본다는 일은 내가 나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려고 애써야 돼.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나무불을 하고 알아차리라고 강경을 하든 사경을 하든 얘기했잖아요. 그런 애씀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익어질 때까지. 그래서 그게 힘이 돼서 나중에는 애쓰지 않아도 내 생각을 알게 되고 알아차리게 되고 또 내 말하고 행위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는 끊임없이 애써야 되는 거죠. 나중에 이게 순숙해져서 애쓰지 않아도 될 때가 와요. 그때는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때는 애쓰면 안 돼요, 이제. 그때는 애쓰면 이제 잘못되는 거예요. 초심자 때만 애쓰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선배님들한테는. 애쓰지 말고 그냥 하는 바 없이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하는 바 없이 하라 그러니까 더 어려운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공부를 이제 한 10년 정도 제가 선언을 했으니까 10년 정도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그냥 내가 이것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초학 때는 다 해요. 이 생각을. 그죠? 여러분들 맨날 해야지 하면서 잘 안 되죠? 그게 해야지라는 말은 생각이고 몸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이거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일인데 이 의지는 내가 공부할 때 많이 심어놓질 않아가지고 쉽질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쉽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랜 생활 이 습관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는 바 없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제대로 된 공부를 해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건 여기서 지금까지 얘기한 걸 정리를 해보면 불교라는 건 내 마음을 보는 종교다. 또 그래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종교고 그래서 마음을 깨닫는 종교다. 그러면 내 마음이 항상 주된 공부의 재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내가 경전을 공부하든 또 선서를 공부하든 어느 걸 공부하든 간에 주제는 나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그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요. 이미 지나간 마음을 붙들지 말고 또 오지도 않은 마음을 걱정하지도 말고 지금 이 순간 그 마음만 보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지나간 마음을 보면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또 오지도 않는 마음을 걱정하는 것, 그것도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지금 현재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관조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현재 마음을 놓쳤는가 안 놓쳤는 것만 따지면 돼요. 그것만 알아차리고 잘못됐으면 다시 또 그걸 살피면 돼요. 그게 불교예요. 이러니 불교가 뭐 어렵나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렵다고 얘기할까요? 어렵진 않죠. 결국 나의 생존과 나의 존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깊이 인식할수록 불교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젊은 청춘들이 불교를 믿으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 불교가 나이 들면서 가까워지는 이유는 결국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뭔가 마음이 허전해지고 마음이 뭔가 외로워지고 마음이 괴로워질 때 이 불교가 다가와요. 희한하게도.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점점점 먹어가면서 그런 감정이 생길 때마다 불교가 가까이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불교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또 불교가 그냥 절에 가서 막 절만 하고 뭐 부처님한테 바라기만 하고 이러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살다 보니 또 나이가 먹다 보니 어느 순간 마음이 괴로워졌을 때 어떤 스님한테 달려가서 이 괴로움을 어찌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 괴로움이 영원불멸한 것이 아니라 당장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로움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실체가 없는데 속아서 그걸 괴로워한 경우를 살펴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 하나씩 하나씩 깨닫다 보니까 점점점 내가 이 마음을 잘 몰랐구나.
마음을 몰라서 결국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마음을 좀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또 그런 경계를 쫓다가 결국 이 현장에도 만나질 수가 있어지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제가 보건대는 우리나라 불교 신자 가운데 거의 1% 이내에 드는 분들이에요. 진짜요,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지, 절에 다니는 사람 치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이런 인연을 만나는 일도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인연을 다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1% 안에 드는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이 마음 공부를 한철 동안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마음의 그 불교가 나만 수행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이것이 잘 회양돼야 됩니다. 불교는 회양이 되지 않으면 나만의 불교예요. 자기만의 불교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적인 불교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회양이 될 때 이 불교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법하는 것도 회양의 한 가지예요. 제가 옛날에 선방에 다닐 때 2000년도 초반에는 엄청난 비판을 받았어요. 사회에서. 산속에서 돌을 닦는다고 왜 당신들은 처박혀서 세상에 나오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외면하고 살고 있느냐. 세상에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구제하지 않고 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수행하고 있느냐 라는 비판을 받았었죠. 사실 그때 부끄럽기도 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데 제가 20여 년을 선방에 살고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저는 밥값을 한다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거예요. 그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게 여러분한테 회양하는 방법이에요. 저 혼자만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았다. 나 혼자만 잘 되자고 공부하지 거 아니다. 그죠? 제가 깨달음 얻는다고 해서 저만 좋아지려고 했겠어요? 결국 모든 사람을 위한 방법으로 회양하고자 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10년 세월을 이렇게 선언을 열어서 해왔던 거죠. 물론 제가 뭐 연화사를 떠날 때 잠시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버려야 될까? 아니면 내 살 길을 찾아야 될까? 할 때 그 책임감이라는 걸 버릴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뭔가 누구를 위해서 해왔던 그 마음을 저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여기에 다시 오게 된 이유이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하는 마음은 그런 회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공부를,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나만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회에 또는 가정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양이 같이 병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불교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불교의 특징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